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제가 잠깐 전에도 들었는데 우리 저 남부 쪽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 오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 교회는 지난주에 문을 닫았어요. 벌써 아침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의 따님이 집사님을 저희 교회 차인 데까지 모셔다 주면서, 목사님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리세요?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나 나중에 추후에 변동이 생기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장갑리 교회들도 내일부터 문 닫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렇게 물론 이제 그들은 통신으로 하지만은 거기에는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3단계까지,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입 두고선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옵니다. 뭐 그렇게 아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침 튀기면서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좀 적으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얼마나 이게 간절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아무래도 좀 무겁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그 전주죠. 저는 그 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턴 스펜서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꼬박 한 주 동안 월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 기도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아주 정말 쏟아붓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강사 목사를 포동포동 살찌워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잘 대접을 해주셔갖고 제가 4파운드가 쪄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분위기 좀 이렇게 전하시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감사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에 사경회를 갔다 왔어요. 이쯤에, 요보다 좀 빠르지만은. 올해 제가 한국에 가서 써봐요. 여러분들 앞에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나지도 못할 뻔했어요. 얼마나 또 그게 감사한지.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갔다 올 수 있는 게 참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감사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세상은 온통 요 조그만,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나 봐야 이렇게 보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요 작은 것이 지금 온 세상을,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 한국 마트들이 쌀이 떨어졌다는 등, 제가 코스코를 어젠가 잠깐 둘렀어요. 물이 없어요. 저희가 먹는 500ml짜리 페트병에 들어있는, 가보니까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식 산업들, 밖에 나가서 먹는 일들을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체 행사들이 다 지금 취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또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걸 또 부인을 하고 있죠.
그 시작점이 우한,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진원지는 다른 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제 격리되고 너무 거기는 뭐 많잖아요. 확진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힘내세요. 오늘 마침 또 우리 박미령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중국말로 힘내세요라는 말이 뭐죠? 예, 맞습니다. 짜요, 우인가요? 유인가요? 짜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짜요. 한번, 뭘 짜라는 게 아니라 힘내세요. 짜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짜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절망감에 있는 세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벨론 침공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말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들의 자존심이고 삶의 존재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70여 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 황폐함이 우리 옛날 한국의 노래 가운데에 황성예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옛날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궁궐이 왕성터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 파괴되는 그 정말 허허함, 폐허됨, 이것을 슬픔으로 노래한 것인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존재성, 자존심, 삶의 소망, 희망이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부터 세워야 돼요? 그들의 존재에 갇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일과 자기들 집부터 먼저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짓기는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는 져요. 학개서 2장 3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겨우겨우 짓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을 졌는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어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들 최고의 성전이었어요. 그 영화로움과 이 안팎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 돌아와서 진 성전, 근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귀환한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성전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그걸 보다가 지금 성전을 보니까 이건 성전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실망감, 낙담, 낙심,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그야말로 이제 우주 시대를 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웬만한 질병들은 이제 다 고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한 거예요. 예전의 삶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쌀푸대를 더 들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지금 그런 지경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뭔가 속도 비어있고 겉모습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보세요. 저 맨하탄의 마천루, 저 쭉쭉쭉쭉 올라가는 저 빌딩들. 그러나 저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안을 채워서 살 인생들이 두려움과 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이제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에 5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항상 이 시은자 위에 이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법궤와 그룹이 없어요. 우림과 둠림이 없어요. 예언하는 영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의 솔로몬 성전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성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보다 자기 삶에 더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이 예전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함량이 부족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쌓아놓은 과학, 문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어버렸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속으로도 부족했던 모양인 성전에,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2장 4절로 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삶 속에서 또 너희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제대로 된 영적 안목을 갖고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백신이 나오려면은요, 뭐 1년이 걸린다며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생들 이 인류가 이제 계속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퇴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한국에서 뭐 상당히 좋은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중국에서 HIV, 이 에이즈 치료제로 쓰여지는 것을 또 좀 이렇게 잘 개발을 해서 지금 뭐 가까이 접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의 현실 속에는 그것이 다가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들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금 정치 지도자, 총독은 정치 지도자죠. 권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온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그 관계, 구원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뭐 불특정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이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기만 해도 공기 중에서 이렇게 근접하면은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속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누가 계시겠다고요? 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인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대응 지침들 이렇게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만드는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 흑사병이 돌아서 이 중세기의 유럽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사실은 어디에서 전파가 많이 됐냐면 교회에서 전파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성경 안에 이런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격리시키고 청결케 하고 개인 위생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에 이 부정함에 대한 것, 죽은 자에 대한 터치하는 부분들,
이랬을 때 어떤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미 현대의학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세니타이저로 개인 위생하고 이런 일들이 언제적부터 됐는 것 같아요? 불과 200년이 안 돼요. 예전에 외과적인 시술들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서전들이 하잖아요. 외과 의사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술할 때 어때요? 이러고 가서 팍 씻지 않습니까? 소독제로 팍 씻고 이렇게 하고 옷도 옆에서 간호사들이 입혀주면 딱 하고 가서 그런 다음에 또 위생장갑을 끼고선 수술을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외과 수술은요 이발사들이 했어요. 이발사들이 손이나 닦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2차, 3차 감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요번에도 여러분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일 근접하게 이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이에요. 그 환자들을 돌보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우한에 있던 의사 최초의 이것은 정말 빨리 알려가지고 이 위급함, 이 전염병에 대한 아주 이 위중함을 알려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지 유치장에 집어넣는지 넣었다가 너 이거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각서 쓰고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시 환자를 치료하다가 결국 그 젊은 의사는 죽었어요. 감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진실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는 우리는 지혜롭게 오늘 현대적인 개인 위생에 있어서도 지혜를 갖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정말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바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거를 함께 따르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 있게 되면 성령의 이끄심과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8절이 지나갔나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쌀을 잔뜩 사놓는다고 해서, 물을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혜는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먹을 쌀을 똑 떨어뜨려 놓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적당하게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집은 1년 먹을 게 있어, 2년 먹을 게 있어. 여러분들 이런 거 광고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약탈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위기의 순간에 항상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1년치, 2년치, 3년치 쌓아놓으신 분들 조용하게 나눠 잡수세요. 아시겠어요? 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환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누구세요?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일들이요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보지 않았어요? 국가 권력이 신앙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럴 땐 깨달아야 돼요. 아,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겠어요? 아니 오늘날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잖아요. 코딱지보다도 더 작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로 말해요. 국가 권력이 종교 시스템을 지금 다 제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이슈로 신앙이 억압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치유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래서 만국이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의 그 광명함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위협들을 다 끝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단계 중에서 예배도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체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의 평강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학개서 2장 여러분들 1절부터 9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말이다. 누구의 말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골로새 1장 16절로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존자여, 이게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예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와 주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그 다음 아침도,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축복합니다.